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아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별명이 있다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줄 때 무교 목사님, 장로님, 그건 직분이에요. 권사, 그건 직분이에요. 그것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직분은 권사도 있고 장로의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직분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뭔가 같이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다 같아요. 그런데 뭔가 나와는 소속이 다른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영광은 주님을 닮은 겁니다. 교회도 최고의 영광은 바로 주님을 닮은 겁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최고의 목표이고 또 최고의 영광이기도 해요. 주님을 닮은 사람,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런 칭호요. 이게 우리 최고의 삶의 목표예요.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를 닮은 것,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닮을까? 예수님 어떻게 살았었을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을 흔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 이걸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여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하던 삶,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 우리 서머나인의 강령입니다. 1번이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나눠서요. 2번, 3번은 전파하는 일, 선교하는 일, 4번과 5번은 가르치는 일, 교육하는 일, 다음 세대의 바톤 이어주는 일, 그 다음에 6번과 7번이 봉사, 섬기는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서머나인의 일원이 맞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머나의 공동체 일원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공동체에 살지만은 사회 속에 나가면은 그렇다 그러면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산 것처럼 밖의 사회에서도 그럴듯하게 살 수 있어야 해요. 그저 사회 한 사람으로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강령입니다. 이걸 구체화시킨 것이 서머나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선교와 나눔이에요. 이것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자는 의미로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참 그거 다 내포되어 있어요. 이 서머나, 이즈밀, 지금 말하는 이즈밀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머나 교회를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가운데는 머자라는 단어, 밀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향이라는 단어예요. 향. 이즈밀은 아주 좋은 향용료를 수출하는 항구 도시예요. 아주 냄새가 좋아요. 향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악취가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악취를 풍길 때가 많이 있어요. 향기를 날면 참 좋은데 악취를 남겨요. 그리고 이즈미르, 미르라는 향기, 서머나, 머자라는 향이라는 뜻이에요. 향기, 예수님의 향기.
멋지게.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예수의 향기를 멋지게 향 달렸던 그런 교회. 그래서 7교회 가운데 칭찬받았던 그런 교회. 자, 오늘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게 될 거라. 너희가 10일 동안을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주님은요, 이 축복된 약속을 하시기 전에 먼저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주님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을 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먼저는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 상황, 아픔,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걸 먼저 소개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네가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비방도 내가 다 알고, 내가 알고 연거푸 거북 구절에 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왜요? 신앙을 지키려고요. 우상의 동네에서 우상을 섬기려고 섬기라고 국가에서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정해서 별별 걸 당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뭐라느냐, 그런 가운데서도요 많은 환난이 와요. 밖에서 오는 거죠. 권력을 동원해서 직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막 예수 믿는 밖에 와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면 내적으로 힘들어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가요. 직장에서 왕따 당해요. 쫓김 받아가야 당해요. 그런데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내적인 궁핍함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환난을 피하지 아니하고요 기꺼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궁핍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찾아오는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요 신앙을 끝까지 지킨 이 서머나 교회를 주님이 뭐래요? 내가 알아. 너 힘드는 거 알아. 믿음 지켜보려고 그렇게 몸부림하는데 때로는 넘어지고 네 연약함도 알아. 그분이 안 돼요. 그러면서 위로해요. 네 환난과 궁핍도 알고. 유대인들이 참 너희 동지인 줄 아는데 아니요, 그건 사탄의 회당이라. 그것도 알아. 그들이 비방하는 것도 알아. 믿음으로 산 몸부림 다 알아. 다 알고 주님이 다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몰라요. 아픔을, 내 아픔을요. 밤마다 탄식하는, 때로는 작은 신음소리마저 아무도 몰라요. 내 곁에 사람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고, 네가 친구로서 여겼던 유대인들의 비방도 내가 알아. 다 안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거라, 이런 어려움도 올 거라, 몇 사람 감옥에 던져질 것만, 이런 시험도 당할 거라,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생명의 관을 다 지금 준비해놓고 환난이 와고 핍박이 와고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붙잡고 충성을 다하라. 이 면류관 보이지 않느냐? 이 생명의 관 보이지 않느냐? 이것 바라보라고요. 그러면서 이것 보고 달려가라고, 충성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러나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름질을 합니다. 그러나 상을 얻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고린도 교인들이 잘합니까? 고린도 지역이 아테네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림픽의 발상지 어디예요? 아테네예요. 이때부터 이 올림픽이 시작됐어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상 얻도록 달려가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바울이 말합니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당하기 전에, 그때 당을 종착역에 당하면서 이런 날에 로마의 감옥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인생 다 달려왔습니다. 멋지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사탄과 싸워서 멋지게 이겼습니다. 내 달려갈 사명의 길 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누가 준비해 놨습니까?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바로 그분이 내게 주실 겁니다. 아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그분이 준비해 놨답니다. 그분은 여호와 이레세요. 우리에게 왜 믿음을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독려합니까? 우리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거 바라보세요. 이거 바라보며 달려가세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눈에 그걸 보세요. 면류관이 있어요. 메달이 있어요. 금메달이 있어요. 지금 당장이나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선수들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이거 잘 달려가면, 내가 이거 잘 멋진 지금 무거운 들어올리면 내가 금메달이 나에게 줄 거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그만큼도 없어요. 때로는 안 보여요. 봤어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다 있어요. 그분이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이런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습니까? 10절 다시 볼까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세요.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다 약속합니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이라는 단어는 다나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죽음, 사망, 사형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도록이라는 말은 그냥 덜렁덜렁 그만 정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환난이 오고 궁핍을 당할지라도, 생명을 버리기까지 죽음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둘째로,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다시 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거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가. 이게 충성하라, 피스토스란 단어는 이건 진실한, 신실한 뜻이에요. 믿음이란 뜻이에요. 충성을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충성하라는 말은 진실하고 신실하게 충성을 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평탄할 때 잘 나갈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의 때나 풍부의 때나 궁핍의 때나 이 한결같이 신실한 사람, 그렇게 믿음이 이 변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환경이 변해도요, 처지가 변해도요, 기후가 변해도요, 내 인심이 변해도요, 내 신앙은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그분, 동일하시는 그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 그분을 닮아가면 변치 않는 변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변해요. 변덕이 죽을 때 돼요. 그냥 아침 저녁 변해요. 얼굴색 싹 변해요. 이 변해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주 머리 하나가 있을 정도의 기골이 장대한 왕감이었습니다. 기골만 장대해서 왕감이 아니에요. 마음도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바르고 다 추대를 합니다. 추대를 하려고 보니까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자,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아니 그 사람 어디 갔습니까? 여기 안 왔나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대답해요?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오긴 왔는데 왕으로 투표 추대되려고 보니까 됐네. 그럼 어째요? 내가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구요? 내가 이지 당연히 돼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숨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덩치가 나 같은 사람이 저 보따리 사이에 숨었으면 안 보일지 어떨지 모르지만 좀 귀골이 장대한 사람이 보따리 사이에 숨어가지고 머리만 쑥 나가지고 엉덩이만 쑥 내고 있으면 여러분 보기 어떠겠어요? 근데 그거 다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가봐 보따리 좀 수 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뭐해? 왕 됐어 왕돼. 그랬더니 이거 무슨 말이야? 나는 왕 될 자기가 없어요. 왜냐? 조목조목 티결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사사기서에 보면 아주 쫄지파로 내려앉아 버렸어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쫄지파예요. 거기에서 무슨 왕이 됩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아주 조그만 그 중에서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왕의 가문이 못 돼요. 손살이 쳐요. 근데 주님은 그래 됐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그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완전히 딴 사람 됩니다. 왕 됐어요. 내가 왕인데 내 위에 아무도 없는데 내 말은 드려야지. 자신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도 안 보이고 그들을 기쁨으로 추대했던 백성들도 안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변함이 없는 것이 능력입니다. 신실함이 충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변함이 없는 헌신, 어제나 오늘이나 좀 마음은 상할 때나 기쁠 때나 좀 내가 잘 나갈 때나 때는 맥힐 때나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해요. 너 충성을 다해라. 신실히 하여 환경 따라서 카멜레온식으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마치 이 변덕이 막 죽을 듯 하면 그냥 푸르르 하고 이러면 총잡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 고려 말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알아요. 나라가 망할 것을.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한 분이 있어요. 끝까지 변치 않았던 사람. 우리는 그분은 충신이라고 불러요. 정몽주예요. 근데 정몽주가 훌륭해요. 근데 저는 그보다 어머니가 훌륭했어요. 정몽주의 어머니는 시대가 어지러운 때 자신 정몽주의 충정의 절개가 변할까 많이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훈계 시조를 지어서 자식을 독려했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혼란스러워요. 가지 마라. 여긴 더럽혀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청파에 고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여러분, 정몽주가 훌륭하면 그의 어머니의 훌륭함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잘 사세요.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우리의 자녀들 다 나를 봐요. 엄마 보고 아빠 보고 혹 인생사가 너무 힘들어서 그 교훈 떠날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 기억나요. 내 어머니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힘들 때 이랬는데 내 아버지는 힘들 때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돌아와요. 정몽주가 그래서 이 훌륭한 어머니 그 밑에 충신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이성계가 고려를 뒤엎고 이조를 세워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고래 충신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다시 회유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성계의 생일날이 됐습니다. 생일날 걸 반지게 잔치를 하면서 다 고래 충신들을 청해서 그 가운데 정몽주도 청했답니다. 그래서 왔어요. 잔칫날, 좋은 날, 거기서 인생 쓰면 다 분위기 망치잖아요. 그래서 좋은 날 잔치를 하면서 그의 아들 이방원이가 술잔을 딱 따라가지고 정몽주에게 딱 주면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한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인생 짧은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거짓거리 살지 마세요. 지금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걸러해가지고 이 나라 새롭게 하면서 이렇게 좀 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저 만산에 얽혀져 있던 칡처럼 그럭저럭 얽혀서 이렇게 항상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몽주가 이 술잔을 다 마신 다음에 다시 술잔을 건너면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가 되어서 넋이라도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요?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요, 많이 그분 앞에 서면은 어쩜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럭저럭 덜게 살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 아니까요. 별일 때 사는 것이지. 세상은 우리를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카페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감독을 섬기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얼마나 폴리가 훌륭했어요. 근데 인품도 훌륭하고 사람들이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사람 볼 때. 그러니까 감히 권력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좀 사세요. 그러면은 다 용서가 없는 걸로 하고 교회도 섬기고 그러면 되지 않아요.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수님은 86년 동안 내 생에 또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고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순교를 했답니다. 가깝게 볼까요?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일제가 만류돼 갑니다. 이때 조선 기독교회 신사참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사참배는 나라의 의식인가 아니면 신앙적인 걸 접근해야 되는가 나눠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신앙의 문제다. 나는 우상숭배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정절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요.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만수한 드렁치기 얽혀있는 어쩌 그럭저럭 살아. 너무 그렇게 외골수로 살지 말고 그렇도록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했습니다. 그 유산이 오늘 내려왔습니다. 우리 역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한국교회로부터 버림당했어요. 그분이 한국교회를 지켰다고 우리는 후손들은 고백합니다.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박관준 장로님, 그분이 안희숙 여사님, 수많은 신앙의 유인들.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기억하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내가 알아.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향해 부르짖으세요.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알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